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021년도를 거의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면 굴곡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나는 실패처럼 여겼고 고민처럼 생각되어졌던 그런 부분들 속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가 되어지지 않냐면 이 마음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지는 그 생각이 결국은 내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또 쌓이면 각인이 됩니다. 결국은 각인된 대로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느냐? 나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것입니다. 자, 올해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이 올 초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들을 저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적어놓고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 뭐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을 여러분이 몰라. 그러면 뭔가 이게 그렇다 그 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인데 여러 가지 적을 거 없습니다. 딱 3가지 정도만 적는데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고 기도해야 될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원단 메시지를 하나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에는 메시지는 본부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고 1월 둘째 주에 우리 주원교회 원단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정리해보고 너무 허황된 것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낮춰서 할 필요도 없고 잘 말씀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잘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셔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 기도 제목들로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성공할 거야. 이것은 잘 될 거야. 이것은 분명한 거야.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버리고 벗어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의 수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을 수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좋은 직장에 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또 자식이 합격했어.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응답의 수준이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동기, 그 동기가 결국은 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다 좋은 거야. 모든 중심이 나, 아니면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렇게 동기가 돼서는 사단의 12가지 함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 삶의 동기, 나의 모든 동기가 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237, 노천종족, 부한복음화, 영원구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으로 또 사람들이 틀릴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에 쫓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 또 저와 여러분이 벗어내야 될 것이 뭐냐?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것 가지고서는,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좋은 것이지만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손과 참 행복을 알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틀릴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에 나의 응답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모든 동기가 나의 한계 속에 갇혀버려 있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삼고 수준 삼고 표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이 사실이 고백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부한복음화.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가 세계복음화, 부한복음화 어떻게 보면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제목은 내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부활을 복음화하시려고 여러분을, 237 복음화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예배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것이 뭐냐? 요셉의 믿음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지금 여정을 봐왔잖아요.
시기 질투를 받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또 잘 될 만할 때 또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 세월이 장장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돼서 아버지가 죽고 그런 장례식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두려워한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두려워하는 그 형들 앞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여정들과 과정들이 가정과 가문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형들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사상이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학의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뭐를 삼아야 되느냐? 모델 삼아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주신 축복이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요, 237 5천 종족을 보고 살리라고 하는 축복의 사실이요, 그것을 받고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게 하겠다. 세계복음화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보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축복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부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안을 바라보고 부안 영혼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237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려고 하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 중심에 빠져있고 물질 중심에 빠져있고 성공 중심에 빠져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개인 구원이 분명하다 그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복음화죠.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라. 세계가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 있어야 될 사명이 있고,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 없는 자에게 전할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뭐가 분명하냐?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수준은 응답받아서 좋다가 아니에요. 그 응답을 주실 때는 분명하게 그 응답 이후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계획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내가 좀 어려움에 당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 올 때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올까 낙심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문제조차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율법 앞에 오는 자는 살 자가 없고 복음 속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 그 말.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율법 앞에 자꾸 가면 나는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뭐지 이렇게 음의 기주고 날마다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속에 가면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가지 마시고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품, 내 인격, 내 수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훌륭한 인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동기가 응답의 수준이 착각을 자꾸 해요. 뭐냐?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에 사람들은 기준을 둔다니까요.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수준 필요치 않습니다. 내 인품과 수준과 행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지역, 민족,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 뭐 하려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악 중에서 우상 가문에서 흑암의 배경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내용.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삶의 내용이 분명해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 일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내가 영적 비밀을 내 현장과 내 삶 속에서 누리면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평안하게, 가장 먼저는 되어지는 응답, 뭔가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되어지는 응답.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 말.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 우리 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불신자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면 불신자가 보고 하는 보여주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내가 행복해지면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안다.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난 증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거든요. 또 창세기 31장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그래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다. 요셉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항상 들었던 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누리고 행복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안다. 평안함. 세 번째로 삶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창세기 50장에도 지금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해골을 메고 24절 25절에 보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애굽의 땅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그리고는 그 해골을 메고 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야곱의 그 언약이 요셉에게,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 또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끊어지는 그때에 노예가 됐다는 사실, 포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속국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언약이 끊어지면 재앙, 언약이 끊어지면 저주가, 언약이 끊어지면 흑암이 밀려오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첫째,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 되야 됩니다. 단 복음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가지 말고 틀릴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에 내 인생에 올인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2022년도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 제목을 잡고 한 해 동안 또 힘차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언약을 후대들에게, 언약을 현장에, 언약을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전달케 원하시는 주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